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주일에 정식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주님 앞에서 계획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돌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사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 반도체라는 산업이 특별히 우리나라 주요 사업의 어,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뉴스를 보아도 그리고 신문을 보아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아도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반도체에 대해서 잘 만들어 왔던 나라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데, 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말하죠. 그 반대쪽에는 부도체가 있습니다. 부도체는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이 전기가 적당하게 흐르고 적당하게 흐르지 않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적당하게 이 전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도체가 반도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에게는 역설적으로 이 저항이 좀 있어야지 그 저항을 조금 가져야지만 그런 놀라운 세상을 바꿔나가는 물체로 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옮겨볼까요? 우리의 삶에 누가 저항과 마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끄럽게 인생이 잘 술술 흘러가기를 바랄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반도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또한 세상을 이제 정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꼭 필요한 것이
이 마찰과 이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저항이 없이 우리가 듣기 좋은 그 말 그대로 복을 받고 또 우리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형통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세상에게 끌려가고 세상에게 잠식당하는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브온에 찾아온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삶의 저항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저항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멸망받고 진멸되어야 될 대상에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일꾼으로 변하게 됩니다. 완전한 신분이 바뀐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신분의 변화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거센 저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을 필두로 5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엄청난 군사력과 화력으로 기브온을 완전히 전멸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당황을 했겠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제까지는 이웃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적과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삶에서 커다랗게 풍파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다. 작정하고 새벽에 또 작정하고 집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한껏 은혜 받고 정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남편과도 또 아내와도 정말 잘 살아나가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부부싸움을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에는 꼭 저항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저항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그 저항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저항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몸이 느끼는 저항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저항을 느끼게 하면서 그 저항을 느끼며 무언가 변하고 있구나, 무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저항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탄탄대로 잘 나가고 있고, 한 번도 내가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한 번도 어떠한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은 내 삶의 이름표처럼 달고 있지만 어쩌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의심해 보아도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에 왜 저항이 오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내적인 갈등,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삶의 관성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항감이 느끼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름은 있으되 내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던 방향에서 약간 틀어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서 약간 틀어서 가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뒤돌아서서 가던 방향을 역행해서 가는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으로 대안적인 공동체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적인 공동체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대항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브온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그 엄청난 저항, 5개의 왕국들이 그 기브온을 일시에 공격하는 그 일들이 왜 우리 삶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그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저항이 있다라는 것, 이 저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저항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공격과 위험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선포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저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이 없으면 마찰도 저항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새로운 법이, 그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그 저항이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행해야 하시는 저항과 마찰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섬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저항과 그 마찰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찰이 생기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급히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합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생각보다는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간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는데 기브온과의 화친이 결국엔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왜 이런 일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해도 버겨운 이 정복 전쟁이 갑자기 남부에 있었던 가나안의 이 다섯 왕이 함께 화력을 모아서 이렇게 공격하니 이 전쟁에 함께 가담했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멸절하겠다. 오히려 이 화천의 방법을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염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뤄낸 후속 조치가 정말 정당한 것이었을까? 정당했다면 이런 커다란 재앙이 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도 서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닐까라는 얄팍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솔하게 맺었던 이 화친의 이 조약이 오히려 지금 상황은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것이지 이스라엘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침묵하고 이 전쟁에 응답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와 같았던 이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서 완전 사라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거든요. 어쩌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실수도 다 덮여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실수의 흔적이 다 사라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의무는 없으니 그렇게 내버려 두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의 요청에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을 불러오게 합니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동참을 일으키게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일 뿐이지 그들의 위험의 상황 가운데 꼭 전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조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응답하였고 그 응답에 하나님은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그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기 시작하면
오늘 기브온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이 여전히 우리의 약속이 되고, 그 싸움들이, 그 역사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하나는 그 약속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칼에 넘어진 자들보다 우박에 넘어진 자들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전무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신 적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응답하였던, 그 약속에 응답하였던 여호수아의 결정, 이스라엘 백성의 동참,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까지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안에 있는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저항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마찰이 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디뎠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을 단초 삼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바른 삶 가운데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저항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응답함으로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저항으로 만들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응답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저항과 마찰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